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 나의 위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그래서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은 열국 심판 예언의 끝자락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13장부터였습니다. 바벨론, 또 모압, 다메섹, 이집트, 그리고 오늘의 두로와 시돈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심판이 예고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는 분이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과 온 우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예언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열방과 우주에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건 심판이 아니고서는, 심판과 같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어떤 주제가 아니고서는 와닿지를 않거든요. 개인도 도시들도 제국도 교만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열방과 온 우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지금껏 열국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이 교만하여 심판받는 것인데, 그러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다시 나오도록 목적하는 바가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진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열방이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도록 심판에 대한 예고를 주시고 또 심판의 경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신 뜻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기의 능력과 성공이 혹은 성과가 있을 때 누구든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고,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주권자이심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어져 갈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기를 원하세요. 그게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신자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여 마음의 파티만 열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로와 시돈이 열국 심판 예언의 이제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해양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중앙집권 체제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저마다 활발하게 무역했습니다. 각기 실력 발휘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랑이 그러므로 드높았습니다. 자기 파티를 저마다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우상들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러울 것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지들 떵떵거리며 사는 거 하나님 그냥 봐주시지, 그냥 두시지 왜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울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두로와 시돈이 여러 해상 도시 국가들이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것이죠. 이들의 자만과 이들의 부러울 것 없음을 심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중해를 물론이고 열방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에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주목하는 중요한 방편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잘 나가던 도시와 제국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센 것이 필요해요. 바로 심판이 이야기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시작하여 오늘 23장까지 열국 심판 예언이 그래서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일 24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나아가는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심판 메시지의 문의를 주목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먼저 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자랑하던 것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허락하시는 것들을 겸손히 받고 청지기로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이 해양 도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데 다시스이거든요. 이 모든 해양 도시 국가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부끄럽게도 만드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여기 같이 강조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읊조려 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 스페인 남부 지역의 옛 문명인데요, 고대의 해상 무역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지중해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무엇보다 배와 선박으로 대표되고 있었고요. 실제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이 조선술이 굉장했습니다. 당연히 항해술도 뛰어났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서로 관통하며 오갔습니다. 어업은 날마다 번창했고 무역은 성과를 드높이고 있었어요. 그 대표 도시가 바로 어디라고요? 다시스인 겁니다. 특별히 배로 대표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배들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오늘 심판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산만 해도 황금기에 제보 선창에서 금암동 그리고 역전 구시장까지 굉장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도 찾아보았는데요, 만선한 배들이 우리 군산대항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굉장한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다시스는 훨씬 더 번창했습니다. 눈부신 어업 규모, 굉장한 무역, 3절을 보시면 열국의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중해 지역 전체에 가장 활발했던 시장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겁니다. 배들이 끊임없이 나가고 모여드는 교역이 활발했던 그 중심에 특별히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역 품목 중에는 광물도 있었습니다. 지하자원이 있었습니다. 은이 났죠. 철이 있었죠. 주석이 있었죠. 노다지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 쌓여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다시스가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 훨씬 범위가 큰 해상 국가 세력입니다. 이들이 개척한 무역 식민지가 있는데, 그리고 대표 도시가 되었고, 그게 어디라고요? 다시스인 거예요. 본문 10절에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딸 다시스요. 딸 다시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딸이라는 호칭은요, 아무에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대표가 되고 특별히 관심을 받기에 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런 자랑의 포인트가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요. 여기 힘이 있는 겁니다. 영화는 욕이 되고 교만과 자랑이 오히려 멸시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늘 겸손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을만 해서 내 실력이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들 앞에서 겸손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받아서 사용하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묵상은요, 돈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 또 돈 관리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시죠? 돈 때문에 돈 인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게 있어요. 돈과 소유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원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고 뒤에 다시 읽을 테지만, 쌓아두고서 나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쓰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수평관계로는 다른 이들도 함께 먹고 사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심판예언의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 동안 완전히 잊힌 바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명이 주저앉는다는 거죠. 화려하고 유명했던 그 지역권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고 두로를 어떻게 한 번 더 사용하시느냐 하니까 본문에 나와요. 이제는 나이 다 든 늙은 기생처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기생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쓰인 것은 하나님 없이 무역하는 행위를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좋은 거 사들이고 저기 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되팔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마치 음란한 것이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심판 아래 잊힌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쓰시기 위해서 나이든 기생처럼 다시 무역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부를 벌어 들인대요.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1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이 맥락 속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재물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쓰여야 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뭘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편안한 노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현실입니다. 뭘 다 싸들고 와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강조하고 밀어붙이는 데는 이단 사입이에요. 교주의 배만 불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또 쌓아두게 하신 자산이 있어요. 그것을 방향과 중심의 차원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 생활이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만, 나만,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도, 내 동료들도, 주변 형제 자매들도 함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쓸 수 있는 참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훗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좀 더 넓혀 이방의 재물이 정말로 쓰여집니다. 신약에 와서요. 두 장면인데 우선 예수님이,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십니다. 그 옛적 심판이 예고되었고 이침바되었던 두로와 시돈에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실제로 밟으며 걸어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 후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바울을 통해 선교가 펼쳐질 때에 두로에 성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그 지역 성도들이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너희들의 그 수고 그리고 얻게 되는 그 재물이 쓰임새가 있고 여호와께 돌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사역하시게 되고 바울 사도를 그 지역의 성도들이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 435장을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난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기시의 유산을 우리 한글 성경은 옛적부터 기업이라고 번역해 왔어요. 이게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자산, 재물, 소유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구나.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쓰고 보란듯이 좋은 것도 한번 소유해보고 그걸로 소진할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영원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바 되어야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전도에 쓰여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존재가,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아침